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밀고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예우해서 납작 엎드려 경배하냐의 갈림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왕으로서 경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님의 인도하는 생활이, 삶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경배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막 밀치고 살았습니까? 왜 안 들어줘요? 왜 그러세요? 왜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맞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따라 예수를 맞춰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태도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요?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할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경배 드리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요. 13절 시작이 어떻게 해요? 또 산에 오르사. 여기 보니까 산이 나옵니다. 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지역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옛날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아주 친밀한 장소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 상징성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디로 가셨죠? 바다예요, 바다. 바다로 갔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바다와 산은 우리가 알지만 물론 동해 쪽으로 가면 같이 있지만, 설악산과 동해안이 같이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다와 산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오늘 뭔가 좀 얘기하는 게 달라지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로 가셨을 때의 사건과 오늘 산에서의 사건이 달리 뭔가 펼쳐지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산에 가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왜 가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부른다는 얘기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개야 하고 부른 그런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소환하다, 소집하다, 뭐 출두를 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의 부름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야 일로 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명령 같은 그 부르심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특정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려고 올라가셨구나 알 수 있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특정인이 없어요. 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산에 올라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특정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른다? 이건 뭘까?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보면 알고 있겠지만, 사실 마가는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뭔가 애를 쓰는 게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자기가가요, 강의적, 강조하는 축적이에요. 그냥 뭐 자기가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오느냐, 누가 누구를 불렀냐의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는 누구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조적인 축적을 사용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문맥아로 들어가야죠. 문맥아로.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 몰렸어요? 예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 만나러 가자. 그 중에는 병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앞에서 병 고침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병 고치려고 막 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요 사건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설교 유심히 잘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럼 대체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바다였다면, 바다에서 실패했다면 산에서는 실패가 없겠죠. 그걸 마가는 배경까지 바꿔가면서, 물론 있는 기록했으니까. 근데 이 문맥이 마태랑 누가하고는 다른 문맥이에요. 바다였는데 바로 산이 나오면서 그것을 그리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인가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유명한 랍비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미리 선택한 제자들조차도 누가 거기에 나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토라가 율법이 정해준다고요? 그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정하시는 장면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누가 온전히 예수를 쫓는가에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온전히 예수를 쫓을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들만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수첩엔,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수첩엔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아무개. 이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신통력이 있어서 예수님 수첩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돼요. 누가 온전히 예수를 쫓는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쫓느냐, 그 어떤 방식으로 쫓느냐를 굉장히 따지는데, 사실 보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라 내가, 네가, 아니 너도 아니야, 내가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의 질문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 후반에 뭐요? 나아온지라 됐어요. 나아온지라는 주어가 다릅니다. 나아온지라는 동사인데 헬라의 문법의 특징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대명사격으로 이제 써버리는데 없어요. 대명사 없어요. 그러면서 동사에게
몇 명이 했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이 동사가 3인칭 복수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다는 표현은 그냥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방향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출발하다. 누구누구를 향해서 떠나다는 뜻이에요. 이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말을 쓰냐면 방식 차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라도 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나온 자에게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반응이요? 원하는 자들의 반응이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수첩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처음에 질문 뭡니까? 내가 그 목록에 있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13절 가지고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세요. 소환하세요. 박문정 앞으로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걸 듣고 원하신 걸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독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모를 수 있지만 부르신 건 알아요. 아무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까지 포함해서요? 다 없애면서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과거에 앞에 있었던 군중들 큰 무리와 달리 그들은 자기가 의도해갖고 자기가 원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엄격하게 보면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니 나와라 할 때 그것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질문했던 누가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갈까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군요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요 남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더 혼돈이 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교회에 가서 누굴 또 전도를 통해서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가면 등록해서 만약에 세례를 안 받았으면 학습 받아서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으면 거기 입교가 돼서 완전히 등록교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성장해서 교회에서 거기서 행하는 뭐 성경 공부니 프로그램에서 집사 되고 뭐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일반적 과정을 쭉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말씀에 정말 너가 소환을 받은 부르심이 있었느냐? 거기에 네가 반응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 정도가 아니죠. 내가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에게 물어볼 거랍니다. 목사님 저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은사 받는 목사님은 있어 너 걱정하지 마 하실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은사 없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만 알고 계시는 목록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앞에 다 봉착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해결이 안 되네? 그거 슬슬 빠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빠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저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건 마가만 얘기한 거니까.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쓴 마태나 누가는요 이런 기사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가만 한 거야. 이거 마가만 한 거. 마가 한 거 가지고 교리화시킬 수 없지. 이건 장식이 잘못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건 빼야 되나?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기하게요. 마가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또 했냐면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또 했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 1장 9절부터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자주 읽던 건데요. 이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안 했는데요. 희한하게 영접하는 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접이라는 얘기는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그분을 맞이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한글에서 가장 아주 좀 고급적인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 13절 보세요. 제가 이 13절 굉장히 강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설교하면서도 강조했고요. 하여튼 설교할 때 기회만 되면 어디든지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 강조가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딱 있을 줄을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렇게 네가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하는 영접하고 하는 이것은 혈통이라는 것은요 가족 신앙이에요. 가족 신앙.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은 집안이니까 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많아요. 우리 집 4대째예요. 5대째예요. 우리 집 2대째예요. 저는 지금 처음 믿어요. 그래서 고생 무지해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처음 믿는 사람은 고생 무지한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관습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의해서 육정은요 사람의 욕구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난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 난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 많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고 싶어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가 멋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왔어요. 그분이 가르침이 너무나 귀해서 불교 신자들도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서 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나 또 뭡니까? 사람의 뜻이란 남편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 아이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남자가 낳을래 안 낳을래 결정하거든요. 이것처럼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건 유대인들의 방식 아닙니까? 가장에 의해서 다 가족들 전체가 다 바뀌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원래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 아니 나는 모르는데 누가 자꾸 권해서 아니 이건 거부할 수 없어서 저 사람 나하고 무슨 관계가 많아서 그래서 온 사람들.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해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원하는 자들을 적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 나오듯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요한 사도는 아예 못을 박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오라 할 때 반응한 사람들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큰 무리들을 예수 믿는 걸 착각하지 않게 하는 마가의 이야기고요. 그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는 요한의 이야기예요. 이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더러운 영들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니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있었던 의문, 이거 마가만 얘기했을까 했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얘기한 거 보니 아마 사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뭘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환의 역사가 있어서 그거에 반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아갈 수 있음을 미리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13절 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온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무개 나와라, 아무개 나와라, 아무개 나와라, 아무개 나와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제 아들 5명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나와. 그냥 나오듯이. 요한, 야고보 나왔듯이. 레위 나와 할 때 나왔듯이. 그 작업을 여기서도 산에 올라가서 수없이 많은 무리 중에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그림으로 펼쳐지면요,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정확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위에만 계신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요, 이거 누가 썼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마가는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에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도 마찬가지요. 사도 요한도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십자가에서 끝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사실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유대인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가면 됐는데, 지금 우리는요, 정말 부르셨는지 반응했는지 모르고 있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할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있을 거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경험한 것을 너희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 그들 경험한 것이 나한테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분 좀 더 여러분 객관화돼서 그런 구절들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4절부터 볼까요? 4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의 장면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지금 뭔가 얘기하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부른 다음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하냐면, 너 아버지가 약속한 거 받기 전에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르신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봤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알듯이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얘기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이 니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때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제대로 쫓는 존재들이 다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6절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걸 아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끝나는데 뭘 받아요? 예수님 왕이시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그 말을 우리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메시아인 거 맞고 왕이신 거 아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있겠네요.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더 그들에게 일이 정확하게 알라고 7절부터 보시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이해되세요? 너희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 그건 날 쫓아올 수가 없어. 니들이 관심 가질 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관심사. 너희가 성령이 없으면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도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니들이 나를 왕으로 모셔갖고 내가 충성할게요. 소용없어. 그건 너희가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때 비로소 어떻게 한다?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올라가 버리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먼저 경험한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의 모습이에요. 그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한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받기 전에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분부셨어요. 어떤 일 왔죠? 우리 잘 아듯이 왔잖아요. 성령님이 뒤집어지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만 했나요? 아니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걸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볼까요? 21절.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열해요. 물론 문맥은요, 성령이 너희한테 있으면 신실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붓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름 부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여기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신 장면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22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는 건 뭡니까? 소유권, 처분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꼭 뭐와 같아요? 소원장을 날리는 건 똑같아요. 아무개야 부르는 건 똑같아요.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하면, 나는요 이방이니까요, 이방인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요, 정확하게 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기름 부음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정말 농부였다면,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문정아, 너 이제부터 선지자야. 그럼 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누가 대표적인 것이에요? 다윗, 목동이었다니까요. 근데 기름 부어서 뭐가 돼요? 왕이 돼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네? 기름 부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달라지는 자기 삶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것에 정확한 뭐라고? 인치심이에요. 도장을 다 찍으세요. 하나님만 알 수 있게끔. 그게 뭐요? 보증하세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줬어요. 보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놈은 내 거, 저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게 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뭐부터 배웁니까? 교리부터 배워요. 그죠? 성경 공부부터 하고, 성경에서 열심히 알고, 성경을 딸딸딸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곧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환장부터 날리세요. 부르심부터 하세요. 영접하게끔 만드세요. 반응하게끔 만드세요. 이것이 없이
교리한다고 내가 하나님 안다? 교리하러서 온 사람들, 저 수없이 많은 큰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 진정 예수님의 목록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런 것을 경험했느냐? 여기 초초에 로마 교회의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과 저예요. 저도 포함됩니다. 정말 그렇게 소환장을 봐주셨고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성찰하셔야 돼요. 아, 나 있었어. 난 정말 있었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는 아는데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네. 여러분 지금 노크 소리예요. 바꾸라는 것 순서를. 예수를 통해서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베드로전서 전설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좀 지난 다음에 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기가 막히게 베드로 사도가 해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줬습니까?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마가한테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정리한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걸 가지고 교리적인 싸움하는 게 웃긴 게 잘못된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험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그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뭔가 자꾸만 논리적으로 뭐해서 따져갖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한번 가지고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그네들한테 편지하면서 나그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한 게 2절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가 교리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뭘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다? 나그네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택함의 이론이 나옵니다. 논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난 택함에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웃긴 얘기라니까요. 이건 누가요? 성령의 쬐임받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을까? 그건 단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신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이건 성령이라지 체험을 받은 사람들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택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은요, 성령의 쬐임받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호명하셨고, 내가 반응한 거 그냥 앞장서서 한 걸음밖에 안 갔는데 하나는 미차 때부터 준비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자꾸만 뭐 예정론이니 뭐 자유의지론이니 이거 싸우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은혜가 너무 커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유일한 단어가 내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걸 마가가 그 듣고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면 3절부터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니,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거듭나야 체험이 돼요. 내가 누가 얘기해서 당신은 거듭난 거야, 이게 거듭난 거구나, 이거 거듭났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 아니에요. 당신 믿었어 하면 거듭난 거야 지금부터. 거듭남의 기쁨, 신나야 돼. 좋지.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거듭남은 진정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 아는 거듭남이에요. 여기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아무리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안마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목록이 없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렸어.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그럼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기똥차게 잘하네. 은혜가 충만한가 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저 교회 은혜가 빵빵하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가니까 기도가 좀 된다고 은혜가 빵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린요, 그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알려줘야 겨우 이 교회가 은혜가 좀 있었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거듭났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 가능해요.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요, 거듭난지 아닌지 확인만 시켜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 그렇으면 당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몇 개 나옵니다. 뭐요? 산소망이 있는데 산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걸 다시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요, 세상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잖아요. 그 반대 개념이요.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과를 어떻게 알 수 없는 하늘에 간직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보다 유업을 받는데, 그게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갈 거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시려 만들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받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여러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 내가 믿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이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정리된 사항들이에요. 대표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바꿔요. 내가 정말 기름 부어서 과거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엔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해요. 과거는 하나님을 쫓으라면 싫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예배 자리를 가기도 하고 성경을 더 알기도 원하고 기도라는 것을 하고 싶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애쓰는 것이 내 몸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이 생겨나는데, 택함을 받았구나, 거듭났구나, 내가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구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까? 요한은 끝났잖아요. 그럼 이 정확한 이 루트, 그 과정 여러분 있어요? 지금 마가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정 예수를 온전히 쫓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이 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에 다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되게 많이 저도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 많은 게, 처음에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여러 가지 교육받고 여러분 선배들 통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달리 여러 가지 해도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꼭 뭘 배우는 거 같냐면요, 교회 부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안 그랬지만 미국 신학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때 들었던 얘기는 한국의 많은 신학생들이 주로 들었던 강좌 제목이 바로 그거였대요. 교회의 부흥.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를 많이 들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교회의 방식입니다. 개척하면 사람들이 일정하게 모일 뿐만 아니라 더 모여서 옮겨가고 건물 짓고 이런 것이 교회가 마치 부흥하는 어떤 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정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소환해서 반응한 사람들인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서 스킬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해난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걸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소환장이 없이 그 부르심이 없이 그 반응이 없이 그냥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 좋다. 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한다. 야 우리 전도 집회하니까 사람들끼리 많이 모였다. 우린 정말 큰 교회다. 야 신난다. 신날 수 있지만 거기 진정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지난주에 큰 무리예요. 예수님만 밀칠 뿐이지 예수님 앞에 왕이라고 예우하지도 않고 경배 드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저도 고민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록 줘서 하실 정도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셔요. 교회 모임은,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임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전 여러분 다 거기에 동참하기 원해요. 예수가 이끌어가는 세계, 예수가 이끌어가는 공동체, 예수만이 왕 되신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 그걸 꿈꾸지 못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져야 당연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다면, 진짜 무지해서 알았다면, 못 믿겠는데요? 요한도 했구나. 믿어요, 이제. 이건 하나님 뜻이네요. 그럼 정확하게, 성령 받고 이게 다 있었네요. 증거가 있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뭘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큰 물이 있길래, 예수가 얘기하는 몽동 안에 있길래. 큰 물에 끼면요, 자기가 좋아서 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신나서 낄 수가 있어요. 저기 가면 신난다더라. 저기 가면 재밌는 것도 많이 있다더라. 나 거기 낄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즐거워서 끼는 것 중에 진정 예수님이 부르시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반강제적으로, 아니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호명해서 아무개 나와 할 때 반강제적으로 나와서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 더 제가 원하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막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텐데, 우리 삶 속에 진정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세요? 정말 거기 있습니까? 정말 거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슬슬 잘 쳤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가요, 우리가 베드로는 공부 못한 사람, 뭐 무학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가장 화려하대요. 이게 쓴 내용이나 글체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여겨지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2장을 보면 알지만 쑥 써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이 버리는 것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버리는 건요, 내가 능동적으로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버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2절이에요. 갓나 아기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뭐요?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호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반응이 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누렸던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걸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저주를 먹으려고 막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으면 이거 못해요. 흉내낼 수 있겠죠.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할래. 윤리적으로 살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겠죠. 아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상이 뭐라고요? 맛본 사람들 많이 알 수 있는 은혜 안에서 버려짐과 취해짐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일로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얘기한다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6절 보실까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 때문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명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호명된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성장할 길로 가지만 예수가 호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왜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락하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점점 처지고 있는 걸 느낀다면 노크 소리예요.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다면, 노크소리를 안다면 여러분 호명이 있는 거예요. 노크소리를 모르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무지막지한, 어떻게 보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 꼭 저러셔야 돼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림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밀치는 자와 납작 엎드린 자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29절 10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또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 그것을 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를 부르신 거예요. 그 나온 덕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분명하게 여러분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매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환 같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직 부르심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노크하세요. 노크 소리를 듣고 오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 분입니다. 원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선언이 여러분과 제 입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